마가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가신 어떤 장소의 사역의 길이 1장에서 8장 27절까지는 주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장 27절부터 이제 뒤에 10장 51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11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처음 읽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과 함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사역도 하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역이 끝난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이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제 하루의 사역을 끝내고 어떻게 보면 선교적 베이스, 이제 그 안에서 충전도 하시고 또 쉼도 얻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이제 30절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오늘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이제 장모님도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이제 음식도 취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전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고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뒤에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누워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저희 교구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제 많이 회복이 필요하시고 또 치유의 사역이 이렇게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고요. 주위에 보시면 이제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단지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이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이제 영적으로도 지쳐 있은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낙담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어느덧 힘이 다 소진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저기에 있는 장모님처럼 누워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인생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제가 29절부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게 혹시나 우리가 지쳐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러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가서 우연히 거기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직접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장모님을 집중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여인에게 집중하셔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니, 제가 이걸 보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잡은 손을 그걸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는 것이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 한마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야 되는 음성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치료가 필요한 그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으시고 이제 너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보면은 외면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오셔서 직접 너 그동안에 이렇게 했었지 뭔가 물어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장모를 보시며 그냥 집중하시고, 물론 그 전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아랬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아랬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이제 이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따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가 따를 때 그가 가진 그물과 이제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픈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지만 가족까지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따랐을 때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족과 또 나의 공동체까지도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30절의 말씀을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병으로 지쳐있는 인생 가운데, 또 이 시간 치료의 기적이 필요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병을 깨끗게 하십니다. 저는 이 기적의 사역으로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 장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후에 열병이 떠나고, 아멘,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바로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면서 필요한 음식도 채워주었을 것이고 또 마실 물도 주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모든 또 도움이 되는 것들,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서브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낙담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아픈 분들 위해서, 또 우리 가정교회 안에도, 우리 또 교구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그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 말씀처럼 외면치 않고 찾아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 장모가 고침을 받은 소문이 이제 나면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곧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들이 이 문 앞에 다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